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지금 서남부 지역에 아마 열대야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7월 14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28절과 29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아주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는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는 성령님께서 막 말씀을 끝냅니다. 그들과 함께 가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립니다. 여러분, 이방인과의 교제는 위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의 지시로 자신이 왔다면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를 이제 나중에 말씀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겠다고 그에게 공손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간섭, 또 우리 고향의 간섭, 우리 나라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참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자, 관습적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맞지 않는 경우들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은 제사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자, 가정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또 국가적으로도 절대 그것 때문에 죄를 묻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도저히 우리 상식적으로는, 관습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그분의 일정을 진행하시는데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고,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칭찬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베드로는 의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그를 보냈다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는 마음에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들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금기를 깨뜨리고 비난과 위협을 들을 각오를 한 채 그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올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위대한 것은 고넬료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올지 또 오지 않을지도 모르면서 지금 친척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잔뜩 모아놓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라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무슨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요, 깨어서 그때를 준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늘 그렇게 질문합니다. 믿음이 뭐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때로는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대들고 내 뜻을 밀어붙이려고 하다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고집을 꺾고 때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조용히 안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스스로 구원하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은 우리의 간섭도 세상의 법에도 우선함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세상 법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육적, 영적 상태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금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분이 음식을 잘 먹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더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볕 더위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십시오. 7월달 주제처럼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지식, 우리의 법,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오늘 귀한 베드로의 순종과 고넬료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부끄럽습니다.
항상 나의 뜻이 우선이고 내가 조금 아는 그 지식이 우선인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잘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서 모든 삶에 활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뜻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중에 기도하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금년 권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입맛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육신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는 너무나 게으릅니다. 정말 세상은 혼탁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지금 세상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해야 될 때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또 선교 기관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